오늘 우리가 함께할 말씀은 느헤미야 2장 7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느헤미야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게 느헤미야의 주제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건축하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52일 만에 건축해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이 성벽 건축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의 성벽, 가정이라는 또한 성벽, 또 성벽이 주는 이 공동체의 의미답게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물론 가정을 비롯해서 교회, 나라라는 이 공동체가 이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될지 우리가 교훈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지을 때에는 이 3장부터입니다. 그러나 가장 눈여겨봐야 될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1장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2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의 성벽을, 우리의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될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는 1장에서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죠. 그때가 1장 1절 말씀을 보면 기슬르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태양력으로 하면 9월 달입니다. 그리고 2장 말씀의 시작을 보면 이 제20년 니산월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때는 우리 태양력으로 하면 1월 달입니다. 느헤미야는 9월 달에 이 소식을 듣고 울며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그때 잠깐 기도하고 기도를 멈췄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기도해 나갑니다. 4개월 동안 그가 한 것을 보면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아멘. 여러분 1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느헤미야는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왕에게 들어가는 모든 음료를 먼저 맛봄으로써 그곳에 독이 있는지 검사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만큼 중요한 직책이었겠죠. 중요한 인물을 거기 가운데 세워놨을 것입니다. 그 왕의 술관으로서 나아가는 사람들은 그 왕에게 수심이 가득한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왕의 심기를 거스르는 행동도 어떤 모습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2절 말씀에 있던 것처럼 왕은 그에게서 그의 얼굴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수심이 가득한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적어도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들을 때부터 9월 달부터 1월 달까지 계속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적어도 그는 고민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헤쳐나가야 될지 그는 고민을 했다는 것이죠. 학자들은 또한 이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수시로 그는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는 적어도 예루살렘의 문제를 놓고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기도하며 고민하며 또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심사숙고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기도하며 뭐 한 거예요? 준비한 것입니다. 왕이 보낸다면 또한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지 그는 고민한 것이고 준비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없이는 우리의 인생에 어떤 성벽도 세울 수 없습니다. 이것은 신앙인으로서 당연한 태도이죠. 또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준비하지 않고는, 그 일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고는 우리의 삶의 어떤 집도 우리는 세울 수 없습니다. 내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어떤 상황도 내가 준비하지 않고는 세울 수 없으며 기도하지 않고는 이 일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그 나이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 세워야 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든 일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가 빠져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으며 또한 기도만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는 것만큼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준비하고 고민하며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기도하며 성벽을 세우기 위한 준비를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성벽, 우리의 가정을 위한 성벽, 또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도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것과 그것보다 더욱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한 구절 읽어볼까요? 잠언서 1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 말을 이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계획해봤자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기 때문에 나는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다, 이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의지를 주셔서 어떤 일에 대한 계획을 세우게 하십니다. 또한 그 계획을 위해서 뭐하게 하십니까?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 해결을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십시오. 또한 거기 가운데 충분히 기도하십시오. 마음껏 기도하십시오. 계획부터 기도하십시오. 그 인도하심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획부터 그 결과까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이죠. 우리의 움직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움직이지 않고 어떠한 일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구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찾아야 되겠죠. 찾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이런 모든 움직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응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움직이지 않고는, 행동하지 않고는 우리는 기도응답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는 내 속에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제시해 주시며 더욱더 그 일을 놓고 기도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그 문제에 집중했다는 것이죠. 그 문제를 위해서 항상 기도했다는 것이죠. 또한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대하며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 읽어볼까요? 2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장 4절 말씀 시작.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왕이 말할 때 내가 곧 하나님께 묵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만큼 기도했을까요? 많은 시간을 기도했을까요? 찰나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찰나의 순간에도 뭐 했습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듯이 어떻게 합니까? 주여 하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짧은 시간 그는 무엇을 위한 기도를 했을까요? 왕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는 이 순간 그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임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통해서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못 아뢰는 순간 그에게는 뭐가 올까요? 죽음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것이 기회도 되었겠지만 그의 생사의 기로에 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가만히 기다린 것이 아니라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기로 다짐한 것이며 그 찰나의 순간 담대함을 달라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울 것은 매 순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짧은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기회라고 생각한다면 무턱대고 움직이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주께서 주실 응답을 기대하며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끊임없이 매 순간 기도하십시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여러분, 이 마지막 구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무슨 얘기인가요? 지금까지 도왔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를 기도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내가 왕 앞에서 담대히 말한 것도 누구의 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왔던 것입니다. 또한 왕에게 구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그 순간에도 나의 제목, 나의 능력, 나의 경험, 나의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기 때문이라고 지금 느헤미야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하는 찬송이 있죠.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느헤미야는 실제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국 1장부터 시작된 알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또 그 일 가운데 느헤미야는 내가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 왕 앞에 서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왕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계획을 주신 것도 기도하게 하신 것도 모든 상황도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모든 진행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이끄시도록 매 순간 기도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감사함으로 그런 기도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십시오. 느헤미야에게 환경을 열어주신 것처럼 주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환경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가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았겠습니까? 멀리 1500km 이상 떨어진 그곳에서 왕의 술관원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총독으로 부임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스라엘에게 대적이었던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 느헤미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뭐하더라? 근심하더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근심을, 대적들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세상을 두렵게 하는 사람,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것처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은 매 순간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고민하며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매 순간 준비하며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선이 도우시고 대적들은 나로 인하여서 근심하고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세상이 우습게 여기는 사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의 차이는 바로 준비함에 그리고 기도함에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알기 시작한 그때부터 기도했습니다. 매 순간 기도했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또한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며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세상은 근심했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이 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경험과 우리에게 능력과 우리의 위치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기대하며 준비할 때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또한 이 시간 육체의 질병이 있습니까? 놓고 기도합시다.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마음의 무거운 짐들, 영혼의 아픔들 놓고 기도합시다. 이 시간 가운데 치유한 강선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제목을 놓고 주여 한번 힘있게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